하나님의 정치가로 불리우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가는 영국에서 노예무역 제도를 폐지시키도록 법안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18세기 후반에 노예무역이 성행하던 그때에 노예무역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깨닫고 약관 27살의 국회의원으로서 노예무역 금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와 저항은 매우 거셌습니다. 당시에 영국 국가 재정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재정적 수익이 노예무역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지 권력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 경제적 이익을 나누던 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매국노로 취급받았고 온갖 중상 모략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살 위협에 시달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붙잡았습니다. 150번 이상의 논쟁 그리고 수많은 반대 세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드디어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가 이 법안을 발의한 지 56년 만에 1833년 7월 27일 드디어 영국에서 노예무역 금지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악한 반대자들 앞에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탱해 준 공동체가 있었고 그 공동체 이름은 클랩함 공동체였습니다. 그에게는 지지해주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있는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당시에 84세 된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조언하고 충고하였다고 합니다. 그 충고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예나 양심이나 인간성 따위를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반대 행위를 예상하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돈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수많은 논쟁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명예나 양심 그리고 인간성 자체도 다 버릴 수 있는 단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한 악한 반대를 요한 웨슬레 자신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 같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영국 사회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을 앞장서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집회에는 폭도들이 끊이지 않았고 온갖 방해가 난무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당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는 천막에서 설교한 설교자로 알려졌죠. 때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려고 모였지만 정작 좋은 예배당을 가진 국교회들은 휘필드에게 예배당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반대에 부릅쓴 이 조지 휘필드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 악한 반대를 헤쳐나갔습니다. 첫째,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하여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 둘째, 무리를 빚고 있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다. 셋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도 휘말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거나 또한 공격하지 않습니다. 온갖 조롱과 비난, 반대, 모함,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그저 충성하고 집중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는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교회가 많은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오해와 억측, 또한 불필요한 비난과 조롱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휘필드가 경험했던
요한 웨슬레가 경험했던 이러한 악한 반대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과의 논쟁에 휘말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반대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악한 반대 앞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악한 반대를 경험하지 않았다. 어쩌면 악한 반대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일에 참여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악을 뛰어넘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요한 웨슬레, 윌리엄 윌버포스, 또 조지 휘필드가 경험했던 이러한 악한 반대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를 부딪힐 때 경험해야 될, 조심해야 될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반대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위험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때로 반대를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경고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더 날카롭게 하며 지혜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가 있으면 선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생각은 자신을 절대화하는 위험입니다. 아무리 동기와 계획이, 목표가 선할지라도 그 방법에게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방법까지 다 선한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 동기와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대하여 다른 생각 혹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겸손히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동기와 목표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방법까지도 다 옳은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위험을 피한다 할지라도 악의적으로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반대하는 악한 반대자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이루려는, 또 그 백성들이 이루려는 선한 일에 대한 악의적인 반대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이면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부터 사단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악한 반대자들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 이면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들의 활동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단은 본질적으로 거짓의 합입니다. 속임수가 그들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위장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거짓의 방법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습관 속에 거짓과 속임수가 숨어 있다면 사단의 종노릇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거짓과 속임수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자신의 종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거짓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거짓을 통해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사람이었기에 그 당시에 사단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종노릇하는 악한 반대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본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활동은 순탄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얻는 것, 허락을 받는 일, 또 조소를 받아서 이동하는 일, 건축자재를 옮기는 일, 또 예루살렘에 와서 식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모두가 다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공사를 재건을
시작하는 일, 모든 일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반대자들은 있고 또한 악한 반대자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악한 대적자들의 방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악한 반대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을 이루며 어떻게 이 반대자들을 대하며 처리할지를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악한 반대자들의 첫 번째 방해는 조롱과 속임수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심리전이죠. 사단이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것은 심리전입니다. 이것은 별다른 수고 없이 말로써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사단의 종이 되어 어떻게 조롱과 비웃음에 공격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 보고하겠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남못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어떤 문학가는 비웃음을 가리켜 악마의 웃음이라고 했어요. 이 산발랏은 악마의 웃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5가지 질문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들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거죠.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능력을 의심시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믿음을 조롱하는 겁니다. 저 타버린 돌들을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다느냐? 가능성과 희망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나겠다는 거냐? 언제 누가 하루 만에 끝나겠다고 했습니까? 열심을 조롱하는 거죠. 이 조롱을 듣는 도비아라는 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첨언합니다.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적 공격, 심리전입니다. 열등감을 자극하고 상처를 부추기고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열심을 조롱하고 가능성과 희망을 포기하게 하는 것. 이러한 공격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죄인들은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죄의 잔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사람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만만해 보이는 사람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 모든 것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죄와 상처의 찌꺼기들이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리더십들은 리더십에 어두운 닥사이드가 있습니다. 리더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어두움의 그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공격할 때 리더의 어두운 부분을 사단이 공격하여 그 리더가 무너지고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도록 공격하는 것이죠.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바로 그러한 조롱과 그런 멸시, 그러한 비웃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과 비웃음의 공격에 대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위필드처럼, 윌버포스처럼 직접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벽 재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적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대적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직접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서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목소리를 높인 곳은 대적들의 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고, 복수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대적하고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붓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에 대한 공격을 뛰어넘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대하여 먹칠을 하고 조롱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다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그들과의 싸움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에서 대적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로마서 12장 19절의 권면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단계 조롱과 비웃음에 느헤미야는 대응하지 않고 해야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성벽 재건이 절반 높이까지 복구되었습니다. 성벽 재건 사업이 빨리 진행되자 대적들은 긴장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이제는 1단계 심리전이 아니라 물리적인 위협으로 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해는 실제 물리적인 방법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창을 들고 함께 일했다는 거죠. 경계를 하며 계속 일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들이 전면적인 전쟁으로 공격해오지 못한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에게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사를 허용하고 또 이 느헤미야의 신분을 보장하는, 이 일을 보장하는 조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만일 예루살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은 곧 페르시아 왕에 대한 대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전면적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게릴라식 습격입니다. 간밤에 누가 했는지 모르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다든지, 또 그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무너뜨리고 도망간다든지, 이렇게 게릴라식 습격, 아주 비열하고 아주 거짓된 방법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릴라식 습격은 매우 효과가 있는 것이었죠. 또 이들의 지역을 보면 동서남북에서 다 위협이 주어지는 겁니다. 암몬은 동쪽이죠, 아스돗은 서쪽이죠, 사마리아는 북쪽이죠, 아라비아는 남쪽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다 위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선택은 싸울 준비를 하며 계속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 또한 선제 공격도 할 수 없습니다. 목표에 집중하며 그러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건축자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한 손은 일을 하며 다른 한 손은 무기를 들고 그렇게 일한 것이죠. 또 그들은 밤낮 없이 사력을 다 일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새벽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을 계속했고 백성들의 절반은 창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새벽부터 별이 뜨는 깊은 밤까지 그들은 계속 일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오는 사람들은 왕래하지 않도록 성 안에서 살면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21절에 2절에 보면
그때 나는 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과 부하들은 밤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내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또한 일하며 또한 싸울 준비를 하며 그 물리적 위협에 대응하며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방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단계에서 조롱과 비웃음으로 했지만 2단계에서 물리적인 위협을 했지만 사실 이들 이면에 있는 사단은 그 백성들 마음속에 직접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에 사람들의 마음, 죄 가운데 있는 마음으로 직접 틈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조롱과 비웃음을 통해 또 물리적 위협을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지만 아무도 공격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마음으로부터도 공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낙심과 두려움, 불안과 염려, 서로에 대한 신뢰, 그 모든 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방해입니다. 그 증상이 이제 10절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죠. 1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이제 다 힘이 빠져버려 할 수가 없다 불평했습니다. 아마도 공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칠 때 이런 공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기습 공격이 있을 거라는 그 소식을 듣자 그들은 두려워해서 10번이나 넘게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외부적인 위협과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상 교회가 무너지고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외부의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더 하나 되었고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받을 때 교회는 더 성령 충만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교회는 가장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의 위협은 세상의 위협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불필요한 고난을 스스로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소문으로 서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듣고 그대로 전할 때 왜곡된 정보를 전하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 조사 하나를 바꾸어도 잘못된 소식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것이 그렇다더라라고 전하고 확실히 그렇다는 소식으로 왜곡되어 전함으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 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가진 잘못된 판단을 인하여 서로 관계가 허물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것이죠.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하도 불필요한 소문들이 돌아다녀서 제가 소문 실명제를 주창했던 적이 있죠. 누가 누구에 대해서 말할 때 누가 말한 사실이라는 이 이름표가 붙어 있지 않으면 거짓말이든지 말한 사람이 생각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회의할 때도 누군가가 이렇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말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얘기를 전하라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반드시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소문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내려놓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사주시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조언이 이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목회를 해갈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이 목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면 믿지 마라. 오랜 목회 생활 동안에 사람들이 이렇다저렇다 말하는 내용들이 다 각색되고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다. 당신이 직접 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마라. 각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조언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 하기가 싫은 것을 불가능한 것이라고 왜곡할 수도 있어요.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제 마지막 조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산더미처럼 느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 산더미처럼 할 일이 많다라고 과장해서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마치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처럼 왜곡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불평과 불만 쏟아내고 자신의 개인적인 그러한 욕심을 모두의 관심사인 것처럼 부풀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외부의 물리적인 위험도 막아냈지만 내부의 갈등 속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지치고 불평과 낭망 속에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있는 영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모두 족장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헤브론 산지를 보고 나서 그들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약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백성들이 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다 절망했습니다. 믿음의 고백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전염력이 강합니다. 믿음의 고백도 전염력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불신앙의 전염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밀접 접촉해야 전염이 되지만 이 불신의 소식은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전염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10명과 동일한 산지를 보았습니다. 동일한 헤브론 산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상황을 크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느 신발 회사에서 2명의 직원을 아프리카의 한 지역으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사업 가능성을 판단해 보라는 그러한 조사 때문이겠죠. 2명이 그 지역을 같이 돌아보고 나서 회사에 와서 보고했습니다. 한 직원이 먼저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우리는 그 지역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신발을 신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보고를 했습니다. 사장님, 우리는 반드시 그 지역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상황을 봤지만 서로 다른 보고를 한 것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눈의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연약함을 붙잡아 줍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겠죠. 1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이 두려움 속에, 낭망 속에, 불평 속에 있는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택한 백성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까지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무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을 받던 그 백성, 그 나라까지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에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도 9장에서 기도할 때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서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지혜자는 말합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 젊은이들은 미래를 꿈꿉니다. 멋진 미래를 꿈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억 속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멋진 미래를 꿈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미래가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억에, 과거의 기억에 묶여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기억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심지어 재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재난을 두려워하기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미 심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언젠가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재난은 심판의 전조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 최후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권고한 것은 이것이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교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유럽과 북미에서 이러한 동일한 법이 제정되어서 그 사회가 과연 진정 평등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법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의도가 좋다 그래도 그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지상파의 한 뉴스에서 이 법이 제정돼야 된다는 것을 기자가 촉구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자신이 성적 지향을 친구들에게 알렸더니 친구들이 따돌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외톨이로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자는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라고 멘트를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옳은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과연 평등을 만들어낸다고 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중학생 시절은 다양한 이유로 서로 미성숙한, 한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러한 사춘기의 시절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친구들을 차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차별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차별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외모를 가지고, 이름 가지고도, 어떠한 가정 배경을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어른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라도 서로를 그렇게 따돌림하는 그런 연령입니다. 만일 성적 지향을 가지고 따돌림을 받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따돌리는 학생들을 그 법에 의하여 처벌을 한다면, 다른 이유를 가지고도 따돌림하는 아이들은 다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대부분은 다 처벌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법으로 처벌하여 해달할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성을 함양시켜줘야지. 가정에서, 학교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지 친구를 따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도덕과 윤리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형사처벌하는 법을 강화해서 차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음주운법이 음주운전을 하면 더 처벌이 최근 강화되고 있죠.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살인을 하면 법이
약하기 때문에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끔찍한 살인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법이 무섭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무섭지 않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무서운 걸 알면서도 죄를 범하게 되는 죄성을 법이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법은 법대로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러한 성향의 문제를, 도덕과 윤리로 해결된 문제를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닌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아닌 분류될 수 없는 성이 존재하지 않는 성을 존재한다고 합리화하고 법제함으로써 생겨나는 이 가정이 파괴되는 이 문제, 저출산의 시대에 더 심각한 저출산으로 치닫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모습, 가정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조혼을 금지하고 남존여비를 철폐하고 그리고 신분제를 철폐하는데 앞장섬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여성교육에 앞장서고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왔습니다. 일각의 사람들은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그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이러한 법을 제정함으로 한국 사회는 더 심각한 혼란에 접어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백성들이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이 일을 이루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멋진 말로 비전을 선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멋진 말로 훌륭한 비전을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희생을 지도자부터 앞장서서 행했기에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23절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도 나와 함께 경비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았고 각자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물 마시러 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옷도 벗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비전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계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반대자와 싸우기 이전에 자신과 싸웠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일으키기 전에 자신을 일으켰던 것이고, 그리고 악한 반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백성들을 하나 되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결론을 줍니다. 악한 반대자들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법은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4장 20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2장 20절의 확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상황을 파악하고 대적하는 이들과 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선한 일은 엄청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 시대에 이루었던 선한 일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무너진 사회를 세우고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무너진 믿음을 세우는 이 재건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